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화, 조명과 일치의 그 3단계에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치의 단계. 그래요. 유니피케이션. 유니피케이션 스테이지. 좋습니다. 유니피케이션. 현대과학 용어로다가는 콘지니알리티입니다. 콘지니알리티, 하느님과의 합치. 자, 일치의 단계. 정화와 조명의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정화의 단계를, 정화와 조명의 긴 터널을 지나면, 이게 긴 터널이구나. 이게 보통 긴 터널이 아닙니다. 이게 몇십 년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정화 조명의 단계가 10년 걸릴지, 아니면 50년 걸릴지, 아니면 그냥 70년이 걸려도 아직 못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겁니다. 이걸 지나면 초자연의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이 나온다. 그렇구나. 이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이제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의 초자연적 터널. 그렇구나. 여기는 자연적 터널. 이 자연적 터널을 거쳐 나오는 데 있어서 나는 나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칠흑 같은 밤을 지나오는데 초자연적 터널. 이거는 하느님 은총으로 가는 터널입니다. 자, 이 어둠에서는 손전등과 촛불 같은 인간적인 빛은 소용없다. 그렇구나. 아까는 뭐 했어요? 손전등과 촛불을 들고 다녔잖아요. 손전등과 촛불을 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는 손전등과 촛불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인간적인 빛은 소용이 없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당신께 영원한 순종을 고백하는 그렇구나. 영원한 뭐예요? 순명.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 손전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명하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초자연적인 빛으로, 아주 그냥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단계는 약혼을 넘어 결혼의 단계다. 뭐예요? 약혼을 넘어 결혼 단계다. 여러분들 결혼해 보셨으니까 약혼 단계와 결혼 단계 큰 차이가 나나요? 큰 차이 나죠. 약혼에서는 아직까지는 깊은 차원은 아니죠. 결혼했어야 이제. 이런 건데 이거를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리스도교에 굉장히 유명한
신비신학자가 있는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그런데 이분이 이 초자연적인 터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7궁방으로. 이게 그 유명한 책인 영혼의 성이에요. The Castle of Soul. Castle of Soul. 영혼의 성. 자, 제가 도표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문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1궁방이에요. 이게 인간이 지나가는 터널이에요. 근데 이 계시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 초자연적 계시를, 이 신비적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요한이 신비신학자로서 가장 뛰어나신 분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1궁방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들어갔더니 독충, 독벌레,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우글우글해, 우글우글해. 막 큰 벌레들, 독충들이 우글우글해. 이게 뭐예요? 인간의 육신과 정신이 그렇다 이거예요. 인간의 육신과 정신. 육신적으로다가도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거 알잖아요. 그냥 여자를 보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갖다 죽이는 거야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에 그 현대세계가 발전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돈 이렇게 붙이고 그럴 적에 함부로 막 그 빼주지 않죠. 왜냐? 피싱 때문에. 사이버 피싱. 그래가지고 막 하도 이 범죄 조직이 세니까 돈 뺏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범죄 조직에. 이게 다 독충이고 독벌레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삼중 우주 안에. 영에는 절대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육신과 정신에 있어요. 자, 2궁방을 들어갔어요. 2궁방을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독충과 독벌레, 큰 벌레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소충이 있어. 조그만 벌레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큰 거는 좀 이렇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 방에서 조용히 공부하려고 그럴 적에 파리나 모기 한두 마리가 와서 웽웽거리면은 공부가 잘 집중이 됩니까? 잘 안 되죠. 밥 먹을 적에도 파리가 와서 자꾸 그 맛있는 음식 고기 와서 앉아서 같이 먹자 그러면은 이게 자꾸 성가시잖아요. 이런 겁니다. 소충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자기가 집중을 하려도 집중하기가 어려워. 이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과거에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육신과 정신으로. 남한테 크게 지지는 못하지만 자기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가면 뭐냐? 어느 정도 독충과 독벌레 이런 것들은 좀 없애버렸어. 없애버렸는데 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아직은 없어요. 좋은 거라는 건 뭐냐? 자기가 영적 독서를 해서 훌륭한 성인 성녀들에 대한 것도 기억이 좀 많다든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제 내 종교를 조금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종교까지도 조금 알아들으면서 좀 더 폭넓게 대화를 나눠가려고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들으면서 이렇게 자연과학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해도를 높이고, 이렇게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좀 건조해. 내면에 실력 없는 사람이 항상 건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3일 동안 책 안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묻습니다. 3일 동안 책을 안 읽었는데도 머릿속에 덜그덕 소리가 안 난다고요? 3일 동안 책을 안 읽었는데도 잠이 온다고요? 밥맛이 있다고요? 다 잘못 사는 겁니다. 3일 동안 책을 안 읽으면 3일 동안에 한 번도 책 안 읽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랬다면 이건 하느님의 큰 은총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보답해가면서 살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책도 안 읽으면서 자기 자녀한테도 돈 못 줘요. 자기 부부한테도 돈 못 줘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3일 동안 왜 제가 물어보냐? 3일 동안 책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은 분명히 30일 동안 안 읽습니다. 그 사람은 300일 동안 안 읽습니다. 3일 동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어야지만이 계속해서 이렇게 책을 대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촉촉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비료가 하나도 없어요. 기름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건조해요. 그냥 갈라져 있어요. 다. 이 건조한 땅 갈라져 있듯이 이 정신이 머릿속에 갈라져 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시덕하면은 어디로 가? 다시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어디 가서 좀 저 노래방에 가서 시컷 노래나 부를 수 없을까? 어디 가서 좀 여행이나 외국 여행이나 좀 갔다 올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다가 별 의미도 없이 돈만 쓰면서도 아주 사치스럽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다가는 이제 정신이 듭니다. 번뜩번뜩 정신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 스타를 정말 의미 있는 것을 갖다가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나는 것입니다. 뭐를 만나? 그러다가 뭐를 만나는 건자? 이 영이 이제 신을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찾게 됩니다. 영적 독서도 찾게 되고, 그리고 종교에 관계없이 어느 종교라도 보다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또 인간의 본질, 우주의 본질, 이 에센스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과의 데이트다. 데이트는 꼭 사람이 만나야지 데이트가 아닙니다. 이 영적 독서를 통해서, 또 타 종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과의 만남하면서 저 신비스러운 힘을 바라보며 의해서 이래가면서 이게 신과의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자신의
내면이 깊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정리가 되고 이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조금씩 분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재밌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맛이죠? 자기 내면에 대한 인투이션. 자기 내면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은 내면을 다 갖추고 있는지 몰랐다 이겁니다. 자신의 어떤 자유. 여태까지는 괜히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유를 자기가 그냥 방해했어요. 근데 고요하게 책도 보고 고요하게 자연 속에서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더라고. 자유도 깨닫고 세상의 평화도 깨닫고 이게 점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과의 뭐를 하게 됩니까? 맞선. 하느님 당신과 맞선. 그래서 이제 앞으로다가 이렇게 하루에 일정 시간은 당신과 좀 만나서 대화도 더 나눠보고 싶고 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맞선. 그 다음에 가는 게 뭐예요? 당연히 신과의 약혼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약혼을 하게 되면 아직 결혼 단계가 안 됐는데도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 그냥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이야.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을까? 궁금하고 괜히 전화 걸고 편지도 쓰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더더군다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느님을 빨리 만나서 하느님 빨리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이때 아주 무서운 생각이 나는 게 이때 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고 싶다. 죽어야지 하느님과 천국에서 만나서 지복직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다가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매일 하느님과 허구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궁방 여기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7궁방에 들어가면 6궁방에서 죽고 싶었던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사라진다. 왜 그러냐? 나만 하느님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지 아니라 이 좋은 하느님과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느님과 약혼하고 하느님과 결혼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느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나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유니피케이션, 일치의 단계다.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된 사람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범을 보고 나를 모방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인류를 위한 이러한 삶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니 이게 바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얘기했던 이런 추자인적 관상의 7단계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말씀은 여태까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가르쳐왔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여기 1국망, 2국망, 3국망, 4국망 드러나는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제 공동체입니다. 더 나가서 국가입니다. 더 나가서 세계입니다. 즉 글로벌 세상입니다. 자, 공동체, 우리 가정이 지금 1국방인가 2국방인가 3국방인가 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국방인가 2국방인가 3국방인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2국방에 있다. 그래서 매일 소충석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 하여간 여러 가지 경제 지도자들의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빨리 우리 청소년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바로 이 민족의 소충을 다 없애고 나라를 이제 3국방으로 나라를 4국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미래는 청소년의 것입니다. 우리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청소년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 능력이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청소년이고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것도 청소년이고 인류를 바꿀 수 있는 힘도 청소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똑바로 알아야지만이 성인으로서 보다 더 반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청소년의 그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면서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나라가 될 적에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매일 저 하나 자기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21세기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이 사람은 5세기의 농경주의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글로벌 세상에서 국가적인 차원, 국제적인 차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5세기 농경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과 일치의 단계를 사는 사람은 이 전세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7국방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